오늘 설교 제목은 스무나 교회를 향한 주님의 음성, 즉 내가 생명의 관을 주리라. 예수님이 스무나 교회에 생명의 관을 주겠다, 이렇게 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설교를 했고, 두 번째로 스무나 교회를 주제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이번 터키 지역 성지 순례를 마치고 이 교회에 대한 부분을 다시 깊이 과거 초대교회를 돌아보고 성경 속에서 그 교회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소개해야 될 필요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도전을 갖고 여러분과 앞으로 계속적으로 아시아의 7교회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 그 방영한 다큐멘터리 가운데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JMS 정맹석을 메시아로 믿는 그 프로그램이 한국에 이 어마어마한 파장을 지금 남기고 있고요. 온통 언론과 방송은 요즘 이단 JMS와 신천지, 그리고 과거에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아가동산, 그리고 그 오대양 사건,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이 시대와 역사 속에 어떤 의미를 갖고 존재하느냐, 저는 교회는 생명이라고 하는 성경적 가치관을 통하여 볼 때에 생수의 강이 흐르는 강줄기와 같은 것이 교회입니다. 이 강이 있어야 마을이 있고 그 물을 갖고 농사 짓고 또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강이 물의 수위가 높아져서 뚝이 터진다든가 장마로 인하여 범람해가지고 농작물과 가옥들을 물로 밀어버린다면 그 강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강이 아니라 재앙이 되는 강이 되고 말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생명입니다. 생명의 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단들과 이 잘못된 종교를 갖고 사탄 마귀의 앞잡이가 되어버린 이 시대의 타락한 영들로 인하여 세상의 사람들은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보느냐, 이단인지 정통인지 모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문가가 아니면 목사들도 잘 모릅니다. 이름을 간판에다가 대한예수교, 성결회, 감리회, 장로교는 마지막에 장로교, 이렇게 걸었다고 할 때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교회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비윤리적이고 비사회적인, 있을 수 없는 타락과 이 정말 치명적인 악의 그 역사들이 그곳에 아주 수위를 넘어가지고 그저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악행을 범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눈에 교회는 다 똑같이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교회까지도 도매금으로 같이 그렇게 이해되어지고 판단되어진다면 오늘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는 일에나 모든 것에 어려움이 있겠는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될 필요가 있고, 우리는 바른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세워가는 일에 게을리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종의 이단들,
종교 사기꾼들이요, 위장으로 이 양의 탈을 쓰고 그런 이리와 같은 존재들이 순진한 사람들의 영혼을 파괴하고, 특별히 JMS 같은 경우에는 젊은 아이들 대학교 안에 동아리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미인계를 쓰고 돈으로가 현혹해 가지고 결국은 그 아래 들어가서 JMS 메시아관을 배우게 해서 그냥 거기에 그대로 명종함으로 인하여 영혼이 짓밟히고 인생이 망가지는, 가정이 파괴되어지는 이런 이 엄청난 일들이 지금도 우리 주위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른 교회관을 정확하게 우리 자신들이 가져야 되는 이유는, 이단들에게 빠져 있는 신천지의 80% 90%는 다 기존의 교인들이 현혹되어가 넘어가서 어떻게 그 교주가 메시아가 될 수 있는, 이만신이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런데 거기에 빠진 사람들은 그걸 믿는 거예요. 저는 오늘 교회가 뭐냐고 했을 때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에게 물어본 이 질문이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엘리야입니다, 모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물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네 경험이나 지식이 아니다, 인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늘의 아버지가 그것을 너에게 알게 해줬다. 이건 성령의 역사로 너는 그거를 알게 된다. 여러분, 교회를 바로 아는 것은 인간의 머리로는 불가능합니다. 성령이 깨닫게 하고 성령이 우리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판단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셔야 됩니다. 그런 말씀 뒤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교회는 예수의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아니고 예수님 교회예요. 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 이 반석은 베드로의 신앙을 말해요. 흔들리지 않는 신앙, 주는 그리스도이다, 주는 기름을 부은 구원자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구원자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 위에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허물지 못한다. 말은 음부는 마귀 사탄 귀신의 역사가 교회를 허물지 못한다. 허물지 못한다는 것은 허물려고 달려들고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을 허물려고 마귀는 계속 역사 속에 지금까지 모든 믿는 자들을 공격해왔고 지금도 공격하고, 그 공격의 방법이 정명석이나 아니면 신천지나 이런 모든 세력들이 숨어가지고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걸고 오늘 교회를 망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을지라도 교회 안에 내분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단이 아니지만 서로가 가지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생각으로 인하여 진리의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도들끼리 분쟁을 일으키며 이 모든 이런 음부의 권세가 성도들의 삶에 파고들어서 교회를 깨게 하는 그런 세력이 있지만 못 이긴다. 교회는 이기게 된다. 음부의 권세는 못 이긴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교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교회 얘기가 나온 거예요, 처음으로. 근데 어떤 얘기의 끝에 이게 나왔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은 질문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예수님이 누구냐 묻는 질문의 결과는 교회예요. 바로 주님은 오늘 교회로 우리 가운데 존재하십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정말 교회를 바로 하는 것이 예수님을 바로 하는 것이고, 교회를 통하여만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을 가져야 돼요. 지난주 에베소 교회를 살펴봤잖아요. 에베소 교회는 정말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 교회였는데 스데반 죽음 이후에 그 중심의 교회가 성경의 말씀대로 흩어져서 안디옥으로 넘어갔어요. 안디옥 교회가 또 한 시대의 중심 교회로 수십 년간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가장 신실하고 믿음 좋은 바나바와 바울이 가장 헤드들이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버리는데, 세계 선교를 위하여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 바나바와 바울을 붙잡고 그냥 우리끼리 좋다는 식으로 그렇게 머물 수 있겠지만 성령의 지시를 따라 그들을 내준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교회가 이 인력과 재산을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내어줄 수 있는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아시아 지역으로 선교사로 보내버렸기 때문에 그 교회의 탁월한 일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기 때문에 교회의 중심이 어디로 넘어가느냐? 아시아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아시아에서 다시 그리스로 넘어가는데, 그러면 아시아에 넘어온 교회의 이 주도권이 어느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느냐? 에베소 교회였다. 당시에 가장 크고 또 영향력 있는 바울이 사역했고 디모데가 사역했고 마지막까지 100세가 될 때까지 요한이 사역한 에베소 교회는 중심교회인데, 그런데 이 중심교회가 되다 보니 그들은 역사를 자랑하게 되고 자기네들의 교역자를 앞세우며 우리 교회는 요한이 설교하니 최고야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요한을 통하여 다 좋은데 처음 사랑을 뭐 하였다? 처음 사랑을 뭐 하였다? 잃었다? 버렸다. 여러분, 쓰레기를 버리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버리지요. 그런데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쓰레기를 나는 잃어버렸어, 그런 거 없잖아요. 버렸다고 돼 있어요. 정확한 원어에 보면 아주 능동적으로 버렸대요. 왜 그렇게 버렸을까? 교회의 처음 사랑이 뭘까요? 구원의 기쁨이잖아요.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구원이 교회예요. 오직 교회를 존재케 하는 하나님의 이유는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 뜻을 따라 다음 주일 불신자를 초청하고 구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에베소 교회는 그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기쁨을, 구원을 이제는 막 전파하기보다 이 커진 교회 사이즈만 커졌지 자기네들끼리 그저 누가 옳았냐 맨날 신학적인 논쟁이나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 우리 주님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 교회가 출발한 성령이었잖아요. 성령의 은혜를 버린 교회였어요. 회개해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 교회 없애버리겠다. 여러분, 회개해 보세요. 한번 어떤 일이나 성령이 충만해지고 구원의 기쁨이 올라와요. 할렐루야. 두 번째, 오늘 스무나 교회인데, 이 스무나 교회는 터키의 가장 남쪽에 그리고 서쪽에 코너 지역이지요. 그 에게해의 모퉁이에 있는 큰 도시입니다. 이 스무나 교회는 오늘날 스무나라고 하는 이 도시는 오늘날 이즈미르라고 하는 터키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이스탄불 다음에 두 번째로 큰 항구입니다. 그리고 가장 터키에서 유럽의 그 완벽한 모습을 갖고 있는 도시가 이즈미르입니다. 그리고 내가 현지에 있는 가이드에게 물어봤습니다. 터키에서 당신이 살고 싶으면 어느 도시를 선택할 겁니까? 가이드는 그 지역을 다 이 터키 땅을 다 여행 다니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이즈미르에 살고 싶대요. 그래서 나도 언젠가 한번 이즈미르에 와가지고 뭐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좀 살다 떠나야겠다. 왜 그러냐고 내가 물어보니 너무 아름다운 곳이래. 이즈미르가 로마 시대에는 별명이 뭐냐면
에게해의 진주래요. 여러분 진주 좋아하지요? 예. 그리고 아시아의 꽃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어요. 너무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 지중해의 꽃들이 그 이즈베는 물도 많고 또 기후도 좋고 해서 꽃이 만발하게 피는 거예요. 그리고 이즈미르를 상징하는 것은 왕관이에요. 왕관. 그래서 이즈미르를 가리켜 왕관의 도시라고 합니다. 이 스머나 이즈미르라고 하는 이 도시가 언제 만들어졌느냐 하면 기원전 330년에 그리스인 알렉산더 대왕이 저 그리스에서 나라가 좁다고 생각하니까 군대를 몰고 터키로 넘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력 부대를 스머나 지역, 이즈미르 지역에다가 주둔을 시키고 이제 이 터키 지역으로 공격해 올라가는데 거기에는 파거스 산이라고 이 스머나 도시 한가운데 높이 올라와 있는 산이 있어요. 그 산에 사냥을 하러 갔습니다. 어느 날 사냥을 하다가 더우니까 낮에 나무 밑에서 낮잠을 자는데 이 꿈에 신이 나타나서 알렉산더에게 여기에다가 도시를 건설하라라고 하는 계시를 받았다는 겁니다. 개인이 꿈을 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대왕이다 보니까 그거를 실천으로 옮기는데 자신이 있던 그 산에다가 성곽을 두르고 요새화를 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파거스 산에 이 성을 지었는데 지금 사진을 보면 정말 높은 산에 큰 성이 있는데 이 성이 에게해 배를 타고 선원들이나 이 무역상들이 스머나에 입항할 때 딱 보면 낮에 마치 이 스머나가 뭐만 보이느냐 하면 파거스 산의 높은 성체만 보이거든요. 그것이 꼭 왕관같이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스머나를 왕관의 도시라 별명을 줬다는 것이죠. 그 아래쪽 산 아래쪽에 그 평지에다가 그리스식의 큰 도시를 건설해 가지고 그것을 중심으로 이제 알렉산더가 이 터키를 다 점령하고 어디까지 내려가느냐? 뭐 이란, 이라크, 그다음에 인도까지 점령을 합니다. 알렉산더. 그리고는 인도를 점령한 다음에 펑펑 울었다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왜 울었느냐? 30살에 알렉산더가 울은 이유는 더 이상 점령할 땅이 없어 울었대요. 더 이상 점령할 땅이 없어 울었대요. 이 이즈미르 바로 스머나 이 교회의 특징이 뭐냐 하면 우리 주님이 즉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 8절을 보면 칭찬만 남아있는 교회예요. 자, 8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 8절에 보면 스머나 교회 읽습니다. 스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네,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죽었다가 살아난 이가. 그러니까 스머나 교회에 편지하는 당사자가 누구냐 했을 때 에베소 교회에는 오른손에 별을 7개 가지고 별은 사자, 목사다. 그리고 그 7금 촛대 사이를 거닌 발길은 촛대 사이 교회를 운행하는 분.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를 말씀하실 때 주님의 모습은 교회를 관리하는 분이셔요. 목사를 관리하는 분이고 이제 스머나 교회에 말씀하는 주님은 처음과 마지막이 되고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그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바로 예수님이 스머나 교회에 말씀하는데 여기 처음과 마지막은 성경에 여러 곳에 등장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시작과 끝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은 주님 안에 놓여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들어가면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보면 이 알파와 오메가 되는 이분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 읽어볼까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페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오늘 우리의 인생은 메말라 죽어가는 인생이거든. 목말라서 죽어간대. 뭐냐? 너무너무 불행하다는 겁니다. 답답하고 허전하고 견딜 수 없는 삶의 우울감이 있는 이때에 우리의 영혼을 적실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생명수 예수의 샘물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만나야 되고 예수가 주는 물을 마셔야 되는데 그분이 누구냐 하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마지막이다. 생명수를 목마른 자들에게 주겠다. 여러분, 여기 서문화 교회에 말씀하시는 처음과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서문화 교회에 영원한 생명수를 마르지 않도록 공급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런 넉넉한 주님께서요, 네? 이 서문화 교회에 칭찬을 하시는데 여러분 이걸 먼저 아셔야 돼요. 아시아에 7 교회가 나옵니다만 오직 칭찬만 들었던 교회는 서문화밖에 없어요. 참 놀랍고 귀하잖아요. 우리는 이런저런 모양의 허물이 있어요. 아무리 성자같이 보이고 그렇게 보이더라도 약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성경이 말씀하는 서문화 교회에는 나무랄 것이 없는 교회예요. 칭찬만 받는 교회. 이 서문화 교회는 계시록 2장 8절과 11절 외에는 어디도 나오지를 않아요. 에베소 다른 교회들은요 여기저기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사도행전에 서문화 교회는 사도행전에도 얘기가 없어요. 오직 한 곳 계시록에만 나오는데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거는 현재 아시아의 7 교회 가운데 예배를 현재도 드리고 있는 교회 99%가 이슬람인들만 모여있는 이 이즈메리, 그러니까 서문화 지역에 유일하게 폴리갑 기념교회라고 이 한 교회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십자가를 찾을 수가 없는 지역에 십자가가 바로 지붕 위에 꼽혀 있고 거기에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바로 칭찬받은 교회이기 때문에, 촛대를 옮기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칭찬을 받았을까? 9절의 말씀을 볼까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이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자, 이 말씀 좀 그대로 한번 보세요. 주님은 서문화 교인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서문화 교인들의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모르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고통받고 힘든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환난과 궁핍. 여러분, 환난과 궁핍은 하나이고 왜 그럴까요? 이들이 어떤 환난을 당했느냐 하면 로마 황제를 섬기는 것을 거부했어요. 왜? 예수님만 믿어야 되니까. 우리는 유일하게 예수님만 믿잖아요. 그래, 로마 황제를 믿는 것을 거부하니까 이제 그 일로 인하여 반역자로, 로마 시대니까 지금 반역자로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재산을 몰수당하게 되고, 또 당시에는 거의 그 지역에는 조합이, 이 상인들 조합이 무역 조합으로 움직여졌어요. 그래, 이 조합은 신전에 가서 반드시 이 제례,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만 믿는데, 예수 처음 믿은 이 그리스인들이 하나님만 믿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조합에서 쫓겨나면 장사 못해요 이제. 그러니 재산 빼앗기고 장사 못하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직장에 쫓겨나니까 환난이 주어졌는데 뭐가 이루어진? 궁핍해지는 거예요. 직장을 잃어버리고 재산을 몰수당하니까 궁핍해지는 거예요. 이 궁핍을 내가 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에 보면
그런데 실상은, 성경 한번 보여주고, 실상은 네가 그렇게 궁핍하고 가난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아니야. 여러분, 여기 실상이라는 말은 사람들이 볼 때는 실제로 그들은 거지와 같고 너무 불쌍한 존재들이에요,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그런데 주님이 볼 때에는 아니다는 거예요. 주님이 볼 때에는 네가 부요한 자니라. 결론입니다. 네가 부요한 자이다. 네가 부요한 자이다. 네가 부요한 자이다. 우리는 주님에게 이 결론을 얻을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해요. 주님 앞에 부요한 자. 자, 그러면 스무나 교회가 왜 이런 고난을 겪었는가? 역사에 보면 로마 군대가 황제를 앞세워 가지고 스무나를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스무나 버가모 왕이었던 이 왕이 싸우지도 않고 로마 황제에게 나가 엎드려 가지고 내가 다스리는 나라를 로마 제국에 헌납합니다 하고 그냥 나라를 통째로 들여버리면 하나의 조건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족들과 우리 백성들을 잘 대해 주십시오. 짓밟지 말아 주십시오. 이 왕은 굉장히 현명한 사람이에요. 이 철의 부대인 로마를 상대로 이길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수많은 도시들이 로마가 지나갈 때 다 쑥대밭이 되어버렸거든요. 근데 이 지역을 그렇게 멸하지 말고 우리를 그대로 로마의 하나의 땅으로 받아주세요. 나는 왕을 그만둘게요. 이래 엎드려 가지고 자신의 왕관을 내려놓고 이렇게 나라를 줘버리는 겁니다. 그래 로마 이 황제가 권력을 잡아가는 이 당시에 이 권력 다툼이 있을 때인데 황제가 딱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들거든. 왜냐, 싸우지도 않고 땅을 다 얻었으니까. 그래서 그 지역 일대를 다 다스리는 분봉왕으로 그 사람에게 임명을 하는데 대관식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 로마 황제가 이전에 이 사람이 있었던 것보다 훨씬 보석이 많고 권위가 있는 왕관 하나를 제작해가지고 그 지역 일대 전체를 다스리는 분봉왕, 황제 밑에 왕으로 임명식을 하며 왕관을 씌워준 거예요. 그 왕관을 덮어선 이 왕은 로마 제국을 위하여 충성하는 왕이 되는데 가장 먼저 자신이 갖고 있는 힘과 돈을 갖고 뭘 했느냐? 이 스머나에 가장 크고 웅장한 로마 황제 신전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제우스 신전보다, 다른 어떤 신전보다 더 크고 화려하게 세우게 되는 겁니다. 이걸 왜 세우느냐 하면 로마 제국의 통치 방법이 다양한데 그 중에 하나가 로마 황제를 섬기는 그런 신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로마 황제를 섬기는 자들로 인하여 로마에 충성하도록 만들었어요. 여러분, 종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께 충성하잖아요. 여러분, 이 서머나 교회의 마지막에 주신 말씀이 뭐냐 하면 죽도록 충성하라 이겁니다. 그런데 이 로마 황제에게 왕관을 쓰게 된 이 왕은 로마 황제를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는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로마 황제에게 숭배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겁니다. 박해를 시작하는 겁니다. 발단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잡아와가지고 로마 황제에게 절해라, 못한다. 그러니까 때리는 거죠. 그래 고난을 겪은 것이요, 환난을 겪은 거예요. 재산을 몰수당하고 로마의 반역자이다 이렇게 딱지를 붙여서 이제 모든 재산을 몰수해버리고 그냥 쫓아버리고, 그 스무나 교인들이 이런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누구에게 고통을 당하고 박해를 받습니까? 로마 황제가 준 왕관을 쓴 권력자에게 다 빼앗겨버리고 가난해지고 굶게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11절을 볼까요? 10절
10절을 보도록 합니다. 10절. 자, 읽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자, 결론은 이겁니다. 너는 나무랄 것이 없다. 너는 부유하다. 비록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 너희들은 가장 비참하게 보이고 불행하게 보이지만 아니다. 내가 볼 때 너희들은 부자이다. 그러면서 죽도록 충성하라. 당시에 로마 황제를 위해 죽도록 충성하는 왕이 있었고 로마 군인들이 있었지만, 로마의 그 집정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스무나 교회 성도들에게, 누구에게? 예수에게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고는 무슨 말씀합니까? 결론적으로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로마 황제는 금으로 만들고 보석으로 된 관을 임금에게 주어가지고 그거 덮어쓴 임금은 권세를 몇십 년 부리다가 죽어버리면 끝나지만, 악한 일 하다가 끝나지만, 우리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관을 주지만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관을 준다. 생명의 멜루관을 준다. 여러분, 그 임금이 덮어쓴 로마 황제가 준 관을 쓸래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관을 쓰실래요? 우리는 생명의 멜루관이 약속되어 있는, 주를 위하여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받은, 이 계시록의 말씀을 받은 스무나 교회 성도들은 결단하고 믿음을 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몇십 년이 지나지 않아 1506년에 그 스무나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던 폴리갑이라고 하는 감독 목사님은 이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막바지에 로마 네로와 그 이어지는 그 황제들의 강한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자들을 잡아 죽이기 시작했어요. 그때 폴리갑이 잡혀가지고 이제 순교를 하게 되는데, 폴리갑 사진을 보면 그 스무나 교회 안에 가면 이 성화, 이콘이라고 하는데 이 성화가 그려져 있어요. 저 우상 숭배가 아니라 눈으로 성경을 보고 눈으로 신앙을 보는 겁니다. 어떻게 죽어요? 불에 타서 죽는 겁니다. 그때 로마 총독이, 스무나를 관람하는 총독이 얘기합니다. 영감, 나이가 벌써 이렇게 들었는데 그냥 노인을 죽이는 것이 좀 미안하니까 예수 안 믿는다, 예수 안 믿는다 이 두 말만 하면, 예수 안 믿는다 딱 그 말만 하면 지금 바로 집으로 갈 수 있도록 풀어줄게요. 지금 당신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불쌍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도 다 이래 죽도록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폴리갑 목사는 그 총독에게 얘기합니다. 내 나이 86세, 지금까지 주님이 나를 한 번도 낙심하고 실망치 않게 했는데 내가 어찌 산들 얼마나 더 산다고 영원한 생명의 멜류관을 버리고 더 살겠다고 예수를 부인하겠소? 그냥 나를 죽여주시오. 그래서 불 속에서 화형을 당하는데 그 모습을 바라본 11명의 성도들이 다 같이 잡혀와가지고 11명의 성도들이 동일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다 불에 타서 죽게 돼요. 이게 스무나 교회예요. 이 스무나 교회가 현재까지 그 맥을 이어오는 폴리갑 기념교회가 주일이 되면 예배를 드리고 신앙을 고백하고 2000년 동안 음부의 권세가 허물지 못하는 교회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보상이 무엇입니까? 고생하고 애쓰고 11조 예물 드리고 힘든 생활 속에 신앙을 지켜가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주어진 보상이 무엇입니까? 오늘 스무나 교회에 약속하신 주님, 생명의 멜류관을 너에게 주겠노라. 기도드리겠습니다.